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면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인생이 야구라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저 대신 대타로 나오신 우리 한두영 목사님께서 홈런을 치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홈런을 치셨죠. 제가 영락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강남 사는 분이셨는데 갑자기 새벽에 말씀이 듣고 싶으셨대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말씀이 듣고 싶으셔서 새벽에 졸린 잠을 깨워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그날따라 곽 목사님은 안 계시고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찌나 못하는지 은혜는 안 되고 짜증이 나서 힘들었다고 하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고 그런 이야기를 잠시 해드렸습니다. 그때는 야구를 가지고 설교할 생각이 없었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타석에 서는 선수가 타석에 설 때 홈런을 치고 싶지 않은 선수는 없습니다. 다 타석에 서면 이번에 홈런 한번 쳐봤으면, 이런 마음 없이 타석에 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막상 공이 날아오고 공을 치다 보면 파울도 되고 아웃도 됩니다. 정말 재수없는 날은 첫 공을 치자마자 파울 플라이가 되면서 아웃이 될 때 공 한번 딱 휘둘러 보고 그냥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나오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타석에 서는 사람은 없지만 인생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목사님 설교를 못하고 싶어서 못하신 건 아니실 터인데 하다 보니 이 파울도 되고 아웃도 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목사님은 지난주에 나와서 제가 귀국하자마자 이제 오늘 설교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고 저도 또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걸 함께 이제 보고 듣는 시간 가졌는데, 대타로 나와서 정말 잘 쳤어요. 그래서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저를 4번 타자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실제 저는 타자라고도 생각을 안 했었고요. 굳이 선수라고 하면 혹시 투수 아닐까? 투수 중에서도 매 시간마다 던져야 되는 선발 투수가 아닌가? 이 선발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9이닝에서 한 10이닝 정도 이렇게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9번에서 10번 정도 이제 일주일에 설교를 하는데, 매번 그렇게 제가 던지다가 잠시 이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불펜 투수 아시죠? 선발 투수가 이제 하다 말고 내려가면 뒷문을 막기 위해서 올라오는 선수를 불펜 투수라고 하는데, 이 불펜 투수가 와서 대신 던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잘 막아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생각은 했어요. 자주 비와야 되겠다. 그래서 기회도 드리고 성도님들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선수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굳이 제 포지션을 찾으라고 하면 선수보다는 오히려 코치나 이제 감독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선수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시는 관중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이 제목은 김창준 목사가 선수라면 어떤 선수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선수냐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야구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하면 이 야구를 구경하시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 관중입니다. 뭐 조금 더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람은 아니지만 천사들이 함께 응원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뿐 우리 모두는 다 선수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찬양대가 어떻게 찬양을 잘하는지, 집사가 기도를 잘하는지,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지 보기 위해 나온 관중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선수고 그 선수들이 기왕이면 조금 더 잘 뛸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잘 뛰는 선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의 역할이 코치 내지는 감독. 뭐 아니라면 옛날에 MBC 청룡의 감독과 선수를 겸했던 백인천 선수같이 저도 역시 여러분들과 똑같이 선수로 뛰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 역할을 하는 감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강상구 씨가 어려울수록 기본에 미쳐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삶이 어려울수록 기본에 미쳐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써내려가면서 특별히 어려울 때 당부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스스로 구경꾼이 아닌 프로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인생을 바라볼 때 구경꾼이 아닌 프로라고 생각을 해야지 어려움을 이겨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경꾼으로 살아가면 책임이 없는데 그래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시합 도중에 언제든지 경기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그 시합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프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야구장을 갔던 경험이 몇 차례 있어요. 그런데 그 몇 차례의 경험 가운데 제가 야구를 9회 말 끝까지 다 보고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갔을 때는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야구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이제 야구 경기 규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데리고 갔는데 어린이날 선물로 야구장에 데리고 갔는데 무척 더웠습니다. 보다 보니까 딸이 더웠는지 더 이상은 못 보겠다고 집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여기 판교에 와서 몇 차례 경기장을 간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단 한 번도 끝까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수가 아니고 구경꾼이었는데 저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야구보다 그 다음날 제가 감당해야 되는 새벽 기도입니다. 이 새벽 기도를 이제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찍 귀가하고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다 보고 나오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나옵니다.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구경꾼이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구경꾼이기 때문에 포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가 선수입니다. 우리가 뛰어야 됩니다. 책임을 가지고 뛰어야 됩니다.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말 한마디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한 번의 실수에 고통스러워할 줄 아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선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관중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그 하나님에게 기왕이면 더 멋진 모습, 좋은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잘 뛰는 선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했으면 왜 이 주제가 결정이 되었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주제를 정한 이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야구를 오랫동안 보던 사람은 아닌데요. 특별히 응원하는 팀도 없었고 크게 관심도 없었어요. 그리고 야구 자체가 지루함이 있습니다. 아까 그 샘지기들 모임 잠깐 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축구에 비해서 야구가 좀 지루하다는 생각도 있어서 오랫동안 안 봤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뉴스에서 어느 한 해 계속해서 이승엽 선수가 홈런 신기록을 세운다라고 하면서 보도가 될 때에 조금 관심 가졌었고 또 그러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왜 WBC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인가 이제 우리나라가 출전했을 때 그 경기 몇 차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북경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그 시간까지 이제 야구를 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축구 안 보시는 여자분들이 그 어쩌다가 4년에 한 번 월드컵 우리나라 경기에 조금 관심 가지는 만큼 저도 그 정도 이제 야구를 보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야구를 보게 되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열심히 야구를 보시던 분이
야구에는 인생이 담겨 있고 철학이 담겨 있다. 그래서 저도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고 삶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그러한가 하면서 이제 조금씩 야구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진짜 야구를 좋아하고 실제로 야구를 하는 일을 하는 한 청년이 그런 말까지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야구는 성경적이다. 야구는 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루와 2루와 3루를 밟고 다시 홈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 온 우리들이 다시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우리의 본향인 홈으로 돌아가는 이것과 맞닥뜨려지지 않느냐 하는 식의 표현들을 통하여서 야구에 진리가 있고 야구에 인생이 담긴 것처럼 하는 표현들을 들으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야구라면 우리는 어떤 선수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홈런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9회 말 투아웃이 다가왔다라고 하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홈런을 치려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오늘은 인생이 야구라면 나는 과연 우리는 어떤 선수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지만 야구에는 이제 다양한 자리가 있습니다. 공을 던지는 투수가 있고 또 그 공을 받는 포수가 있고요. 각 베이스를 책임지는 1, 2, 3루수와 추가로 유격수가 있고 또 바깥에는 외야를 책임지는 중견수와 좌익수와 또 우익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9명이 한 팀이 되고 여기에 이제 지명타자를 포함하면 10명이 뜹니다. 그런데 한 프로야구 팀의 선수는 10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보통 한 20명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이유는 이제 그 9명이나 10명의 선수들이 뛰다가 더 이상 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대신 공을 던져주는 불펜 투수나 아니면 여러 후보 선수들이 벤치에서 대기를 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나 상황에 따라 뭐 대타로 나서기도 하고 대주자가 되기도 하고 대수비로 나서기도 합니다. 자, 이 수많은 선수들 가운데 나는 어떤 포지션의 어떤 선수인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준비된 선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준비되지 아니하면 경기장에서 뛸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야 하는가? 일단 야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규칙을 잘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경기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야구에는 많은 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칙을 모르면서 무조건 공을 던지겠다 또 무조건 공을 치겠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딸을 데리고 야구장에 갔을 때에 제 딸이 야구 규칙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타자는 무조건 공을 치기만 하면 뛰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 타자가 공을 쳤는데 안 나가니까 저 선수는 왜 공을 때렸는데 안 나갔느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 수비 선수가 공을 공중에서 잡았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 그런 걸 아웃이라고 표현하고 말 그대로 지금 그냥 경기장에서 아웃되어야 한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타자가 또 나왔는데 이번에 공을 쳤어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왜 안 나가냐고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설명을 해줬죠. 저기 1루를 지나가는 라인하고 저기 3루를 지나가는 라인이 있는데 타자가 공을 쳤을 때에 그 안에 떨어져야지 이걸 안타라고 표현을 하고 그 바깥에 떨어지면 파울이라고 한다. 파울을 쳤을 때에는 나가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규칙을 모르면 볼 수도 없고 규칙을 모르면 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원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선수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사용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선수로 잘 뛰기 위해서 필요한 건 첫째로 우리 인생의 원리와 규칙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뛰면 가장 훌륭한 선수가 되고 가장 잘 뛰는 선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과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원칙과 원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법칙, 가장 중요한 원리가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경기자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특별히 그 경기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법대로 경기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원칙들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 시간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오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장로교 예배가 말씀을 중시하다 보니까 설교만이 전부인 양 자꾸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설교 전에 예배에 도착하면 세입, 설교만 끝나고 갈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배는 시작하는 성령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다 하나로 어우러질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원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듣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또 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평일에도 계속해서 새벽 기도나 말씀 묵상이나 또 수요 성경 강해 등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을 알아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칙만 안다고 해서 경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원칙을 알고 있을 때 또 그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갖추어야 돼요. 야구를 하고자 하지만 또 그리고 많은 규칙들을 알고 있지만 공을 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던질 수 없거나 공을 바르게 잡을 수 없고 또 방망이는 들었지만 공을 칠 수 없으면 선수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선수는 그 운동에 합당한 체력과 실력을 갖추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의 훈련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이 점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야구 같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건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에서 말하는 고난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훈련과 또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야구 선수가 훈련과 노력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홈런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거나 최고의 연봉을 받고자 한다면 그건 욕심이죠. 불의한 일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다 불의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야구의 이야기가 때때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건 이제 그런 선수들, 훈련한 만큼 거두는 선수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입니다. 제가 최근에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모으다가 알게 됐는데 2009년에 은퇴한 야구 선수 중에 왼손잡이 선수 그 투수였던 송준우 씨가 있더라고요. 지금 해설위원이라고 하던데 이 당시 은퇴할 때 만 43세의 최고령으로 은퇴해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사실 야구 선수가 40살 넘어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21년 동안 672경기에 출전하면서 1만 번 이상의 선수들을 상대하고 4만 개 이상의 공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혹자는 재테크의 달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야구 선수가 왜 재테크의 달인인가 그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운동선수는 몸이 재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몸 관리를 정말 잘하는 선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잘하냐면 목욕할 때 왼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중지는 절대 물에 담그지 않는답니다. 이유는 이 손가락 끝에 있는 굳은 살이 이제 공을 던질 때 긁어서 던지는 효과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굳은 살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목욕하는 중에도 왼손은 절대 물에 담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근육에 무리가 갈까봐 절대 왼손으로는 800여도 하지 않는다 그래요. 금연은 기본이고 술은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주변 사람들 말로는 야구하는데 지장이 갈 만한 행동은 털끝만큼도 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선수를 몰라도 또 우리 야구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유현진 선수는 많이 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현진 선수가 막 입단했을 때 이제 고참 선배 왼손잡이 투수였어요. 근데 나중에 유현진 선수가 이 선배를 두고서 하는 말이 그래요. 까마득한 선배인데 정말 최고참 선배인데 그 선배가 연습하는 거 보면 오히려 이제 막 입단한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더라. 달리기나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기초훈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남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역으로 뛰고 있는 최고의 선수 많이 아시겠지만 단연 이승엽
선수를 꼽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기록, 1년에 56개의 홈런을 때린 것 아시고 계시고, 올해도 보니까 한 26개 정도 쳤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그의 선배이면서 은퇴하고 지금 해설위원으로 있는 양준혁 선수가, 이 이승엽 선수가 지난 봄에 400개의 홈런을 쳤을 때, 통산으로 이제 400개 홈런을 쳤을 때 신문에다가 글을 냈어요. 글을 내기를, 승엽이 너라면 45가지는 쳐야지,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45살까지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제목을 가지고 쓰는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이 양준혁 해설위원이 이승엽 선수한테 이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후배들을 봤지만, 또 여러 선수들을 만났지만 이 선수만큼 노력하는 선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경기가 안 풀리고 며칠 동안 슬럼프에 빠졌다 싶으면 돌아와서 밤새 연습을 하는데, 통상 한두 시간 하면 들어가 잠자는데, 이승엽 선수는 경기가 안 되면 그날 밤을 새우면서 새벽 3시, 4시까지 계속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하는 선수니까 최고의 홈런을 때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뛰는 선수라고 한다면 45가지 선수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격려를 하는 선배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그런 진리를 다시 새기게 됩니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리고 훈련은 실수를 줄여준다. 사실 이 원리는 야구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지요. 우리 많이 아시는 축구에서는 김병지 선수가 이제 올해 45살인데 아직까지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이유는 절대 술, 담배 하지 않고 철저한 자기 관리에 비롯된 덕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010년에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선수가 한 명 있는데, 모태범 선수입니다. 아시겠지만 500m 스피드 스케이트에서 금메달을 따고 1000m에서는 은메달을 땄어요. 이 금메달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가 스케이트 스피드에서 금메달을 따는 건 마치 육상 100m에서 금메달 따는 것과 똑같이 절대 우리나라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던 종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체격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쇼트트랙은 가능할지 몰라도 스피드는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이 종목에서 모태범 선수가 남자로는 처음 이제 금메달을 딴 거잖아요. 그래서 금메달을 땄을 때 관중들이 던져준 모자를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또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빙상을 돌면서 신나게 춤을 추는 모습이 제 눈에도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자유분방한 이제 청년으로 볼 수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청년이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나라에서 이제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고 마지막으로 나라에서 이제 대표팀으로 이 밴쿠버에 파송되기 전에 마지막 송별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그 송별 회식 자리의 음식이 삼겹살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술도 마시고 또 고기도 먹고 하면서 이렇게 즐기는 시간에 이 모태범 선수는 혼자 싸가지고 온 닭가슴살을 꺼내가지고 먹으면서 탄산음료도 절대 입에 대지 않고 물만 마시고 회식을 끝내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좋아하지만 때로는 삼갈 것들을 삼가면서 절제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결과들을 이루어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비범함과 탁월함이 그냥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만큼의 비범함, 또 이만큼의 탁월함이 과연 나 자신에게 가능할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야말로 이제 어떤 선수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또다시 생기게 되는데요. 야구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작년부터 계획하고 이제 준비하다 모으다 보니까 야구 선수들 중에 이런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어느 신문 칼럼니스트가 이제부터 야구를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작년 말에 쓴 칼럼인데, 금년 초에 썼던 걸로 여겨지는데, 그 칼럼니스트가 야구를 보게 된 동기가 된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잘 몰랐던 선수인데 이제 자료를 모으다가 이제 알게 된 선수인데, 지금도 많이 알려진 넥센 팀의 서건창 선수입니다. 많이 기사화가 됐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야구를 시작을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를 희망을 했는데 어떤 프로팀에서도 받아주는 팀이 없었습니다. 왜소한 체격으로 외면을 당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008년에 신고 선수로 LG에 입단을 합니다. 신고 선수는 비정규직 야구 연습생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는 연봉은 없지만 팀에서 받아주기만 하면 주전이 됐든 후보로 됐든 일단 뛰어보겠다라고 신고하고 등록한 선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 자연히 뭐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겠지요. 그러다가 모처럼 이제 대타로 설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첫 타석에 들어선 거예요.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첫 타석입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스트라이크를 던졌어요. 3번 연속 스트라이크를 던지는데 방망이 한 번을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하고 그냥 삼진 아웃 당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에 LG에서 방출이 됩니다.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으니 이제 군대를 갈 수밖에 없고, 군대를 가는데 야구 선수들은 기왕이면 경찰 야구단에 가야지 야구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경력에 도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경찰 야구단에 지원했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일반 현역으로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어디서 받아주겠어요? 아무도 안 받아주는데 이번에는 넥센 팀에 또 신고 선수로 등록을 하고 후보가 되었어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이제 어느 한순간 2012년에 역시 대타로 타석에 섰는데 2타점 역전 안타를 치면서 제대로 된 선수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점에 있어서 이 칼럼니스트가 말하기를 3년 전에 그는 프로야구의 미생이었다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미생이란 용어는 다 아시겠지만 아직 만들어지지 아니한 미완성의 요즘 청년들을 일컫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3년 전에 미생이었던 이 프로야구의 넥센 서건창 선수가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년에 200개를 넘는 안타를 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최다 안타뿐만이 아니라 최고 타율과 최다 득점으로 3관왕을 받고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방출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럼니스트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추정을 하더라고요. 제대하고 나서 다시 프로에 들어가서 대타로 2타점의 안타를 칠 정도였다면 그가 군 생활을 어떻게 했겠는가? 군 생활 2년을 그냥 보냈겠는가? 남모르는 수고와 노력이 있지 아니하였겠느냐라고 하면서 그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선수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상태로 계속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잘것없는 선수로 달려왔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모습이 계속되지 않는 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뭐 대단한 업적과 성과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우리는 오늘과는 다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와 도쿄대학교와 캘리포니아 공대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이 세 개의 대학교가 각 나라의 최고의 대학으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면 만년 꼴찌인 야구부를 가진 학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공부만 하다가 야구가 좋아서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야구가 하고 싶은 아이들만 모여가지고서 팀이 구성되다 보니까 다 야구를 하기는 하는데 서울대 야구부는 창단 이후에 27년 동안 1무 198패를 기록했다 그러더라고요. 도쿄대학교는 일본 대학리그에서 34년 동안 연속으로 꼴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4연패의 기록도 가지고 있고요. 캘리포니아 공대는 228연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매년 서울대와 도쿄대가 1년에 한 차례씩 만나서 시합을 한대요. 시합을 하는 건 누가 못하나 이렇게 시합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요. 다른 팀들이 이 대학들하고 시합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겨도 재미없고 지면 기분만 나쁘고 손해이고 또 괜히 시합하다가 다치면 도움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 대학도 이 서울대나 도쿄대하고 시합하는 걸 원치 않으니까 자기네들끼리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시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못하는 대학들인데 서울대학교는 지난 2004년에 27년 만에 첫 승을 기록을 합니다. 도쿄대학은 지난 5월 달에 94연패를 끊고서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공대는 지난 2013년에 228연패를 끊고 첫 승을 기록을 했어요. 이 기사를 쓴 분이 제목을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수십 년 패배에 굴하지 않는 야구 바보들.
저는 그 제목과 함께 기사를 읽어 나가다가 마지막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승리자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진정한 승리자는 패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패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선수들이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서 실패할 수 있고, 특히 영적 생활엔 더 많은 실패가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와 뜻에 따라 잘 살아야 되는데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는 잊어버리고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이익을 따라서, 내 명예를 따라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실패 가운데 94번을 실패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228번을 실패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수없이 많은 실패들 중에도 또다시 일어설 줄 아는 이 야구팀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여러 선수나 팀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어떤 선수인지를 점검해보고 또 어떤 선수가 되어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야구에 있어서는 보니까 기록이 중요하더라고요. 야구는 기록 경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각 개인의 기록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또 시상도 하고 내년의 연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타자들은 한 번이라도 더 치고 나가려고 애를 쓰고 투수들은 한 번이라도 더 스트라이크를 던지기 위해서 기를 씁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를 보는 일이 있었어요. 개인이 특별한 기록을 세우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 타자가 갑자기 하루에 홈런을 2번을 친다거나 또 도루를 했는데 몇십 번째 도루, 통산 몇 번째 도루 이러면서 아주 특별한 기록을 남기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날 본인은 기록을 세웠는데 팀은 경기에서 지는 일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자가 인터뷰를 할 때 이 기록을 세운 선수가 기록을 세운 것 때문에 인터뷰를 하는데 하는 말들이 보편적으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팀이 졌기 때문에 소용없습니다. 팀이 졌기 때문에, 우리 팀이 졌기 때문에 내 기록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선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개인보다는 팀이 중요하다. 야구는 팀 경기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한 사람이 안타를 잘 치고 나가도 뒷사람이 이어서 공을 쳐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혼자서 3루타까지 갔다고 할지라도 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정말 홈런을 치고 또 치고 해서 2번의 홈런을 연속으로 날렸다고 하더라도 팀이 몇 대 2로 졌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기록보다도 팀을 더 중요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에 바로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절대 각자의 개인의 기록만을 위해서 뛰는 선수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기록을 내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주전 선수도 있고 후보 선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다 부름받은 선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외 없이 다 선수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팀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정말 주전으로 나가서 뛰게 되든지 아니면 뒤에 앉아서 대기하든지 혹은 물이나 떠다 주면서 선수들의 뒷바라지를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도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일러줍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우리를 선수 대신 병사로 표현을 했는데 표현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집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건 내 명예, 내 이익, 내 기록에 집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팀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와 같은 상황들을 기쁘게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 보다 보면 잘 치는 선수인데 선수가 앞에 나가면 이 선수가 그냥 희생번트 하나 치고서 아웃돼서 들어가는 걸 볼 때가 있어요. 나보다 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보다 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원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나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좀 억울하고 내가 좀 답답하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 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선수들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훌륭한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